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반기 성례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상당히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흔히 1년에 두세 차례 우리가 성례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다 아마 많은 성찬 예식과 또 이 성례 주일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 이번에 성례 주일을 준비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만찬을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교회 마당에서 방송 카메라가 와서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갖다 대고 방금 당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셨는데 당신에게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갖다 댄다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몇 가지 주요한 개념과 단어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교제라는 단어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교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명한 단어예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화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세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 문자적인 사실 더 일 의미가 뭐냐 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교제한다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어려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오늘 이 성만찬의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뭘까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전도할 때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성만찬에서 교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지 않는가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끝에 주신 그 말씀처럼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내가 주와 함께 먹는 거룩한 믿음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는 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의 있는 그 상태, 너의 조건, 너의 영성에 업그레이드 되고 낮아진 그런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신다, 이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믿음으로 받아해 주세요. 이 사랑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냥 좀 슬퍼하고 그저 뭔가 마음이 센티멘탈해서 돌아가는 그런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코이노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화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만찬의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에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틴 루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받아하십시다. 교환. 뭐가요?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이 역사, 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리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친교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아들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친밀과 그 교제와 그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주님 사이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자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어져 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에 통해서 놀라운 영적 교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계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거룩한 교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넘겨주어서 그분이 다 담당하시는데, 우리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죄밖에 없어요. 죄책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인 교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내 안에 있는 죄책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와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죽음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누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생명과 그 친교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다른 구절이 잘 안 떠오르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이 에게이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부활 용어예요.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에 주와 함께 앉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이전에 오늘 떠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2장 1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뭐세요? 허물과 죄로 뭐죠?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본질상 무슨 자녀입니까? 진노와 저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느냐? 아까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함께 에게일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신령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이크 갖다 대고 당신에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안 믿을지 몰라도 놀라운 영적 교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교환입니까? 나에게 있는 죄와 죄책과 수치와 죽음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친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화해는 교환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속에서 완벽한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만찬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영적 교환과 화해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완벽한 화해는 위로의 이 방향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완벽하고 완전한 화해, 조금도 이제는 그리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온전한 화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방향성은 너희 상호간에 서로 화해해라 하는 위대한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완벽한 화해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상호 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또 우리 숫자가 많잖아요. 1000명, 10,0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우리가 떡이 하나인 그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에 다 흩어져 있어도 수많은 개인 각체로 흩어져 있어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한 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화해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화해를 경험한 당신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세요. 그 화해는 상호 간에 사랑하고 너도 용서하고 너도 굳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새로운 영적인 산 교제의 역사로 열어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의 잔을 일컬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잔은 축복의 잔이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해치라고 재채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에티켓이 됐고 인사가 됐어요. 난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 재채기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중세시대 여러분 패스트라는 흑사병 있잖아요. 흑사병에 일어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팬데믹의 현상이 일어나서, 요즘 이 소위 이 코로나 사태처럼 중세시대는 흑사병이라는 패스트가 있을 때 그 패스트의 대표적인 정사가 뭐냐 하면 기침과 재채기인데, 기침 재채기 시큰하다가 시커멓게 죽어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채기하고 기침하는 사람에게 짧은 기도를 지나가면서 하는 뭐라고요? God bless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인데 당신에게 있는, 그 당시 이 흑사병은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임한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이 잔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축복의 잔이 되느냐? 왜 축복의 잔이 되느냐? 여러분, 이 저주의 잔이 왜 축복의 잔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잔을 남기지 않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저주의 잔을 다 마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11절 말씀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그 잔은 저주의 잔이에요.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정말 쓰러린 고통의 잔이에요. 그 저주와 죽음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저주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저하셨어요. 인성을 가지신 주님.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의 대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벌컥벌컥 들이키시며 그 잔을 다 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은 여러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잔은 완전히 비어있는 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은,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이 주님의 잔은 저주의 잔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죄와 용서와 함께 일으켜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이 신령한 축복의 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바울은 엄숙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회는 음란의 사회였고, 고린도 사회는 나가면 전부 다 우상의 사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잔에 참여할 사람들이었지만 나가면 전부 다 동시에 그들은 상업으로 길도로 다 조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을, 귀신의 잔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잔을 참석하고 나가서 귀신의 잔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마라. 주님의 잔을 마시고 또 나가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마라. 간단한 선택인데 값비싼 선택을 해야 돼. 마시고 안 마시고 OX 간단한 선택 같지만 주님의 잔을 마신 자로서 그 귀신의 잔을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의 문제고 공동체의 외로운 문제고 타협의 고통스러운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값비싼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저 좀 센티멘탈하게 회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가 좀 가난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별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마지막 한 단어가 있어요. 고대하다. 그렇죠. 고대. 애타게 기다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주께서 받은 성찬의 본문을 바울이 말할 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신다. 재림이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 이거 뭐죠? 선포해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생략했어요. 선포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나아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라. Until he comes,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살아라. 여러분, 성만찬은 영원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제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생생하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놀라운 하늘의 혼인 영적인 잔치에 오늘 이 성만찬은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날이 시시각각 다가와요. 그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생생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끝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나는 이 즙은 다시 내가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포도주, 떡, 이 심볼 다 그분 앞에서 다 자리를 내줘야 돼요. 주인공이신 그분 앞에 상징은 사라지고 실체 앞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완성 앞에 모든 것들은 쭉정이는 사라지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마이크 갖다 댄다면 당신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석했는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첫째 뭐죠? 교제가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뭐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우리는 뭘? 축복의 자리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건 뭐죠? 성별의 삶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한번 받아하십시다. 자기 점검, 자기를 돌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쫙 얘기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끝은 고린도 본문에서는 마쳤어요. 그런데 자기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불가능해요. 너 같은 죄인이 오늘 성례 집행하나? 사단은 저에게 송사해요. 진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점검이 있어요. 받아갑시다. 믿음 점검. 무슨 점검요? 믿음 점검해야 돼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경력 힘입어, 우리의 노하우 다 내려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끝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이죠? 우리 쟤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의 피로 믿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오늘 목사도 이 떡과 잔을 들 수 있고, 우리 당회원들도 들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 잔을 들 수 있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신에게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와 교환의 화해가, 그분의 축복의 역사가,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성별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을 부르겠습니다.